복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켜 오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변화된 나를 봐봐 이거예요.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알잖아, 봤잖아, 들었잖아. 근데 내가 변했잖아. 나 같은 자도 변했잖아. 즉 변화된 삶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자 변화된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뭐 열심히 해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태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내 열심히 바울을 변화시켰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켰으며 앞으로도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이고 내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누군가를 봐더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지난달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 진단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눴고요. 우리 오늘부터 약 10주 정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에스더 말씀을 함께 볼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1장 전체입니다. 1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구약에 있는 에스더 말씀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3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옆에 없으신 분들 있으면 여러분 함께 또 보여주시면 감사할게요.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있는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도성 수산에서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가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이 기간이 끝난 뒤에 왕은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을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왕궁 정원 안뜰로 불러들여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정원에는 흰 실과 붉은빛 털실로 짠 휘장을 쳤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에 은고리에 흰 실과 보랏빛 실로 꼰 끈으로 매달렸다. 화석판 박석과 운무석과 흑석으로 덮인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는데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 왕이 내리는 술은 풍성하였다. 그날은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많이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많이,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게 마셨다. 그것은 왕이 모든 술 심부름꾼에게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와스디 왕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래가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를 받드는 7궁전 넷이 곧 무음안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이르기를 와스디 왕과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왕은 곧 법에 밝은 측근 전문가들과 이 일을 의논하였다. 왕이 법과 재판에 관하여 잘 아는 이들과 의논하는 것은 그 나라의 관례였다. 왕 옆에는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 등 페르시아와 메대의 7 대신이 있어서 늘 왕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들은 나라 안에서 벼슬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다. 내시들을 시켜서 전달한 나 아하수에로 왕명을 와스디 왕후가 따르지 않았으니 이를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오? 무무간이 왕과 대신들 앞에서 대답하였다. 와스디 왕후는 임금께만 잘못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왕후가 한 이 일은 이제 곧 모든 여인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에게 어전에 나오려고 하였는데도 왕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남편들을 업심여기게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데아의 부부인들이 왕후가 한 일을 알게 되면 오늘 당장 임금님의 모든 대신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멸시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임금님의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고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칙령이 이 큰 나라 방방곡곡에 선포되면 낮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여인이 저마다 자기 남편에게 정중하게 대할 것입니다. 왕과 대신들은 그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왕은 즉시 무무간이 말한 대로 시행하였다. 왕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다.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쓰는 글로 백성마다 그 백성이 쓰는 말로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할게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 라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귀에 대고 어떻게 하라고 속삭이고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하신다라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저를 꼭 찾아오시면 제가 좋은 GP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지? 왜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또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저는 어렸을 때 이러한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특별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시지만 너무 가난하고 병들었던 목회자의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저렇게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분들이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고 왜 이렇게 병들어야 하며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은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잘 먹고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요.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적 없으신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이러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다면, 혹은 지금 이 순간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오늘부터 나눌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가 다른 성경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특징,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아시는 분 한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 박수. 네. 이따가 끝나고 맛있는 거 하나 더 줄게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란 단어조차도 나오지가 않아요. 성경에 에스더와 또 다른 성경이 그래요. 어디죠? 아가서, 이 두 권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이었던 마틴 루터는요, 에스더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굉장히 불쾌했다라고 합니다. 자,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에스더서가 다른 성경과 다른 또 다른 특징이 뭘까요? 성경의 이름이 남성의 이름이 아니라 여성의 이름이에요. 에스더 말고 또 그런 성경이 어디 있죠? 그렇죠, 룻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예요. 이처럼 때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곧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지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간도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고 합니다.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하는데요, 이 섭리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끄신다라는 것이 바로 섭리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 없어요. 어렸던 그 초등학교 장청년은요, 그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해해요. 그때는 보이지 않았고, 그때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일하신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즉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라는 이 인물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에스더의 이야기를 마치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이 노래 아시나요?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샤바 샤바 알샤바, 얼마나 울었을까. 샤바 샤바 알샤바. 우리 87년도였어요. 거기 몇 년도였어요? 98년도였어요. 신데렐라의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흑수저 출신인 신데렐라가, 즉 유대인 고아 소녀가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던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인생 역전 신데렐라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스더서의 이야기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볼까요?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던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아하수에로의 왕이 얼마나 힘이 강했냐면요, 다스렸던 지역이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예요.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지방을 다스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지도로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가 인디아예요. 저쪽이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까지 이 모든 빨간색으로 되어진 이 모든 지역을 다스렸던 게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얼마나 권력이 큰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3절을 보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몇 년? 3년째 되던 해에 지금 큰 파티를 열고 있어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만 다 불러요. 총독들과 신하들과 귀족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파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잔치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근데 아까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몇 년 됐다고 얘기해요?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아까 보여주었던 그 넓은 땅은 누가 다 정복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인 다리오 왕이 다 정복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막 과시하고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이 파티를 열었는데 무려 며칠 동안 파티를 열었대요? 180일 동안이에요. 그럼 몇 개월일까요? 6개월이에요. 여러분 180일 동안 쉬지 않고 술 마셔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 드셔보셔서 모르시죠? 승하 선생님 180일 동안 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그 흐릿한 경험을 끄집어내면 코가 삐뚤어지고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부 다 아마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전쟁의 역사를 쓴 역사학자인 헤로도투스에 따르면요, 이 파티가 바로 그리스 정복 전쟁을 앞두고 벌인 파티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아하수로의 왕인 다리오 왕이 아까 보여줬던 그 넓은 지역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렸는데 한 군데를 정복했다, 전쟁을 했다가 실패해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리스예요. 그걸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역사 여러분 찾아보면 나와요. 그 다리오 왕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인 아하수의 왕이, 그래? 너네 내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보다 대단한 왕인 줄 알아? 내가 그것을 증명하겠어. 우리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볼 거야 라면서 지금 왕이 된 지 3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이 전쟁을 준비하며 무려 180일 동안 이 파티를 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아하수의 왕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어떠한 캐릭터일까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과시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더욱 중요해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얻기 위해서 나 이것도 있고 이런 사람이야 라며 스스로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혹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어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혹시 스스로 드러내고 과시하려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런데 3절에 보면요, 이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은요 전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술을 충분히 마신 다음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술에 취했을 때 영적인 존재와 가까워지고 영적인 존재, 어떠한 스피릿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리스 전쟁을 앞두고 무려 180일 동안 술을 마시면서, 여기에는 장군도 있고 귀족도 있고 높은 사람들 다 모여있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80일 동안 술을 막 마시면서, 술을 취하면서 영적인 도움을 받아가면서 전쟁 계획을 짰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술을 마시지 않지만 아주 옛날에 과거에 술을 마셨을 때 저도 이런 영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특별히 군대 가기 전날이었어요. 군대 가기 전날, 그때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동대문의 두산타워 앞에 있는 큰 도로 한가운데 제가 누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180 동안 이어진 이 파티 이후에 왕은 또 뭐예요? 또 다른 파티를 열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파티를 였는데요, 이때는요 모든 백성들을 자신의 왕궁의 정원으로 초대해요. 그래서 파티를 열어요. 그럼 이 파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고 싶고요, 또한 전쟁을 앞두고 사람들의 마음을 또한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요, 이 파티가, 아니 이 정원이 얼마나 화려한지 알 수 있어요. 의자가 금과 은으로 되어 있대요. 술잔은 모두 금이래요. 그런데 술잔의 모양이 전부 다 다르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에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하고 이긴 정복한 나라의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런 잔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어떠한 의미냐면요, 우리의 신이 너의 신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마찬가지로 페르시아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침공했을 때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와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신이 너의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각기 모양이 다른 술잔이라는 것은 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다른 나라 신전에서 가져온 거예요. 어디도 포함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것들까지도 지금 다 가져온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 이런 것들을 지금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지금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8절에 보면요, 어전 음주법이 있었대요. 아마도 술을 어느 정도만 마셔야 되는 그런 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왕이 술을 마시고 싶은 만큼 원하는 대로 마음껏 모든 백성이 먹을 수 있도록 왕이 명령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전쟁을 앞두고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다 줘요. 최현준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저한테 원하는 게 있으세요? 원하는 게 있으면 카톡 주세요. 그걸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줘요. 그럼 저 사람이 저의 말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요? 제 말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지금 백성들을 그들이 원하는 만큼 다 주면서 그들을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고자 하는 이 왕의 모습인데, 이 파티에는요 분명 포로로 끌려왔었던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5절을 보면 백성의 빈부 귀천, 높고 낮고 모두 상관없이 모든 백성을 초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망해요? 더군다나 이들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선지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의 눈에는요, 이들의 귀에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들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페르시아 왕의 위대함과 화려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원하는 대로 술을 마시도록 술만 줬을까요? 음식도 줬겠죠? 원하는 만큼 풍성하게 베푸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을까요? 아니, 어떤 유혹이 찾아왔을까요? 그래, 이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하수에를 믿자. 이제부터 진짜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하수에로야.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에요.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할 때요, 화려함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고 따르면, 너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지금 이 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선택하면 너가 원하는 것을 as much as you want, 너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어. 그러니 뭐하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내 삶 속에서 일하지도 않는 것처럼 느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아하수의 왕이 보여줬던 그 수많은 화려함처럼 또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들의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탄의 유혹은요, 화려함 가운데 너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너의 진짜 왕이야 라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언제 그러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찾아오지? 하나님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이 순간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찾아온 이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따르고자 해요.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신 그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거 들어주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은 하나님보다도 차라리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가짜 왕을 믿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유혹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너가 얻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줄 수 있으니 하나님이 아닌 이것을 따르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이어진 10절을 보면요, 이래가 되는 날이라요. 즉 7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파티의 마지막 날이겠죠? 왕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막 좋아져요. 자, 지금 왕이 며칠 동안 술을 마신 거예요? 187일이에요. 187일 동안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러면 분명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이 완전히 쩔어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11절에 보면요, 왕이 자신의 아내인 와스디 왕후에게 왕 앞으로 나오라라고 명령해요.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뭘 쓰고 나와라? 왕후의 관을, 크라운을 쓰고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왕후가 미인이라서 그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대요. 저도 이 마음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아세요? 4절에서 귀족들을 불러서 자신의 왕국에 있는 왕국을, 자기 정복한 이 왕국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자랑했어요. 첫 번째 자랑. 5절부터는 모든 백성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정원과 자신이 정복했던 나라에서 가져왔던 그 신전의 술잔들을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이 자랑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의 아내를 지금 자랑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와스디 왕후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12절에 보면요,
No 아닌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와스디 왕비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까요? 와스디 왕후도 술에 취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담대하게 거절했던 것일까요? 자, 힌트가 11절에 나옵니다. 왕이 왕후를 부를 때 무엇을 쓰고 나오라고 했죠? 왕의 관을 쓰고 나오라, 왕후의 관을 쓰고 나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역사학자, 페르시아, 그 고대 페르시아를 연구했던 역사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명령은 옷을 입지 않고 관만 쓰고 나오라는, 크라운만 쓰고 나오라는 명령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다 알았을 때 이 아름다움은 단순히 얼굴뿐만 아니라 몸을 포함한 이 전체적인 모든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왕후가 옷을 입지 않고 또는 최소한의 속옷 정도만 입고 뭐 하는 거예요? 왕후의 관을 쓰고 지금 나오라고, 누드로 나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왕은요, 자신의 아내인 왕후를 뭐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보호해줘야 돼 나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자랑하고 싶은 정원처럼, 술잔처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하고 싶은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왕의 명령에 12절에 보면요, 이 왕후는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하수르의 왕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분노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실망감이 찾아올 수 있고요, 화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왕후는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대요. 아마도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돼요. 이게 지금 아하수르의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분노하세요? 무엇에 여러분은 분노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분노를 여러분들은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분노라는 감정을 가져다주는 다양한 원인과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배가 고프면 막 분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혹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분노의 이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군가가 뭐 무시했을 때,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신혼 초에 아내에게 분노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신혼 초에요, 이제 학교 갔다 와서 가면서 여보 나 너무 배가 고파, 밥을 좀 준비해줘 했는데 아내가 열심히 1시간 동안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해주는 거예요. 신혼이잖아요. 여러 가지 해주는 거예요. 나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반찬을 4개 5가지 막 하는 거예요. 언제 됐어? 아직 멀었어? 잠깐만 기다려. 근데 막 짜증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좀 배가 고프면 그래요. 그때마다 소연도사님이 저한테 먹을 걸 줘요. 막 짜증이 나는데 그런데서 아내가 이제 다 했어 여보 밥 먹자. 근데 딱 내놨는데 반찬이 분명히 5가지를 했는데 미역국 하나만 가져오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거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먹을 반찬이지. 그 지금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배가 고프다고 그랬는데 그럴 거면 빨리 미역국 갖다 주지, 그렇죠? 근데 그 미역국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청양고추가 들어갔어요. 미역국에 청양고추 들어간 미역국 드셔보셨어요? 참고로 저는 고추를 못 먹습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를 참았던, 사실 참지 않았어요. 덜 성숙했던 이 27살 장천님은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우리 가운데 분노라는 감정이 찾아오긴 하는데 정신의학자들에 따르면 이 분노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분노는 자기중심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동일한 사건에 누군가는 실망합니다.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는 분노합니다. 왜? 각자가 느끼는 감정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에 누군가는 그냥 좀 기분이 언짢네,
그 정도로 넘길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막 며칠을 몇 주를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심한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분노의 감정을 내가 올바르게 다스리지 않게 되면 이 분노가 나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분노가 나를 다스리게 되면요, 그 결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분노하는 나를 통하여, 분노하는 장청년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이 고생하는 거죠. 그렇죠? 분노하는 장청년이 있으면 어떡하죠? 담임 목사가 막 분노해요. 그럼 성도들이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즉 분노하는, 내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가 나를 다스리게 될 때 나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아프고 그 공동체가 함께 병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분노는 자기 중심적인 감정이지만 이것에 대한 결과는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말씀에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해요. 근데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13절부터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하면 나의 감히 내 명령을 어겼어? 이 와스디 왕후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기 위하여 법을 잘 아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요. 가운데서 이어서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시들을 시켜서 전달한 나 아하수에로의 왕명을 와스디 왕후가 따르지 않았으니 이를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오? 여기서 왕의 질문이 무엇이었죠? 뭘 기준이에요? 그렇죠? 법대로 하면이에요. 그렇죠? 질문은 나이스해요. 그렇죠?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어진 내용을 볼까요? 이 법을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 중에 하나인 무무관이 16절을 보면요, 와스디 왕과 한 행동은 왕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게 잘못을 한 것이라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요, 부풀려서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요, 이 일로 인하여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아내들이 남편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라고, 마찬가지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일어날 것처럼 그것을 부정적인 쪽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그러니 앞으로 다시는 왕후가 왕 앞으로 나올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왕후를 폐위시키고, 즉 왕후를 잘라버리고 새로운 왕후를 세워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질문이 뭐였죠? 법대로 하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무무관의 조언은 무엇인가요? 법적인 조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과장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날 것처럼 확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무무관이라는 사람은 왜 굳이 이렇게 확대하며 부풀려서 가뜩이나 분노하고 있는 왕의 마음에 불에 기름을 부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페르시아 문화를 연구한 학자에 따르면 한국 옛날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누가 왕비가 돼요? 영의정, 좌의정 이런 높은 관리직 중에 자녀들이 뭐 딸이 됐든 조카가 됐든 왕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높은 귀족들의 자녀들이, 딸들이 왕비가 되었어요. 다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이죠. 즉 무무관은 자신의 딸이게 됐던 자신의 가족 중에 누군가를 이 기회를 통하여, 오케이, 좋은 기회야, 이 기회를 통하여서 저 와스디 왕후를 내려놓고 내 딸이든 혹은 내 가까운 사람을 왕비로 세워야지.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큰 권력을 얻겠다라는 그의 동기가 이 마음 가운데 깔려 있었을 것이라고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어떻게 해요? 무무관의 말을 따라요. 그 가운데서 결국 왕후인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22절에 보면요,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해야 되고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라고 아예 법으로 공포를 합니다. 페르시아는요 다민족 국가였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포로 중에서 많은 여성들이 페르시아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떤 말을 썼을까요? 그 아내들이
자기네 나라 언어를 썼겠죠. 그러면 자식들이 어느 나라의 언어를 배우겠어요? 그 나라 엄마의 언어를 배우겠죠. 가운데서 지금 페르시아 남편, 즉 페르시아 말만 사용하도록 지금 왕후가 왕 앞에 안 나온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없죠. 근데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아니면 이것을 핑계로 평상시에 내가 원하고자 했던 것을 뭐 하려는 거예요? 이루고자 하는 이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7일 동안 즐겁게 술을 마시다가 오늘 1장의 끝은 뭐예요? 와스디 왕후가 그냥 폐위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에스더 1장이 마무리가 돼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에스더나 모르드게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요, 앞으로 있을 사건의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 없이는 다음 사건이 있을 수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어떤 단어가 있는데라고 막 열심히 찾아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아시나요? 이 사건 없이는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복선인가요? 뭔가 한번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즉 1장에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이 없이는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없고, 그 결과 하만이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가 유대인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르시스트 같은 이 아하수르의 왕이 187일 동안 술 마시고 그냥 술에 취해서 꼬장을 부린 하나의 사건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사건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왕도, 왕후도, 왕에게 조언을 한 문무관도, 그 누구도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가져올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아무도 꿈도 꾸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뒤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하수르 왕의 그 악함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의 명령을 거부한 와스디 왕후를 사용하세요. 잘못된 조언을 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잘못된 조언을 한 문무관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요셉을 팔아버리라는 마음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악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들의 악한 마음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 노예로 요셉이 팔려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이 악한 선택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노예했던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고, 총리로 만드신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계획이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뭄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 요셉의 형들의 그 악함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하수로의 마음에, 왕의 마음에 일부러 악한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하수로 왕의 그 악한 마음을, 그런데 그 악한 선택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에스더를 왕후에 세우시고, 에스더를 왕후로 세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맑게 할 것이며 너의 자손을 통하여 누가 오시라?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모든 악한 행동들을, 이 모든 악한 선택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악한 고난을 막 하나님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가 실수하기 때문에 그 결과 다양한 잘못된 선택들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악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좋은 일들도 있고요, 나쁜 일들도 있어요.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피했으면 좋을 만한 악한 일들과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들을 결국 마침내 선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섭리가 저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마치며, 아하수에로 왕은요,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다스렸던 왕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교만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다 내 밑으로 깔아,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히려 스스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겸손의 왕이셨어요. 아하수르의 왕은요, 무자비하고 잔인한 왕이었어요. 아니, 내 아내, 자신의 아내인 와스디 왕후가 한 그 한 번의 불순종도 용납할 수 없어서 그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자신의 아내인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왕궁에서 쫓아내 버리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수많은 불순종들을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절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쫓아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와스디 왕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비인데, 내가 퀸인데 빨개 벗고 왕후의 관을 쓰고 사람들 앞에 나오라고? 어디 감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줄 수 있어? 라며 왕의 명령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든 옷을 다 벗기시고 가운데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당하면서까지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떠한 왕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제가 믿는 왕은요, 여러분이 믿는 왕은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찾아오지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기에 그 왕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아니라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 가운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길 소망하는데요. 주만 의지에 찬양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이 시간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적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주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으시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만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죄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며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 붙드시네, 우리의 삶을 붙드십니다.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선하신 주님의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지금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비록 우리는 무너질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보이지 않는 주님은 하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다르네 택하신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임브레이스 교회 모든 인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 마음의 시선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신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시간 선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이끄심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합니다.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사랑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 찾아온 너무나도 크게도 느껴지는 이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제 어려움 아시지요? 제 힘든 마음 아시지요? 주님, 제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제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도내 중심을 오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지금 순간에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 안에 주시는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시간 되었기에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기에 우리 모두가 되고 싶게 하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삶이 적지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붙드시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에스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읽어보면서 와, 완전 이 아카데미 감독상 누가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청룡영화제 감독상 누가 받아야 돼요? 오늘날 있다면 하나님. 작품상인가요? 감독상인가요? 아무튼 감독상도 받고 작가상도 받고 곳곳에 와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구나 가운데서 기대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는 누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에스더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에스더 같은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면 볼수록 에스더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에스더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에스더를 이끌어 가시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나아가시는 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기대할 때 하나님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주님 이 시간 기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손길에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의 삶에 이끌어가며 바라보며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끌어가실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우신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주시고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드래프팅 가운데서 우리의 만큼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이름에 나아가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니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이 아버지 우리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내 삶을 붙들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지, 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구경꾼처럼 있는 거 아닌 건가? 라는 의심의 마음, 불신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비록 이 순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이들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고 지키고 있고, 아직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하, 이런 일을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렇게 협력하여 손을 이루셨구나. 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끝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